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엘을 보았고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벨기에 신앙 고백 공부하면서도 보았지만 성경 한 구절을 먼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지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똑같은 원리로 신약 성경까지 그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성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몇몇 개의 성경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성경을 읽고 모든 성경을 대하고 그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마음과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의 인생을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고 성경에서 배워서 적용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자,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뭡니까? 첫 번째, 교훈.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책망. 책망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책망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르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배워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 뭘 갖고 하신다고요? 성경. 근데 어떤 성경?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 모든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대하고 살피면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를 먼저 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셔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어요. 누구 때문에 다퉜죠? 마가 때문에 다퉜죠.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같이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도중에 힘들어서 집에 가버렸어요. 힘들어서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선교여행인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러 같이 출발을 했는데 힘들어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야죠. 근데 마가는 집에 갔어요. 힘들어서. 바울이 마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어 집에 가는 저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마가는 안 돼. 그런 것이고 바나바는 아니야. 그러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번 기회를 주자. 아니 지난번에 복음 전하다가 집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기회도 안 주면 어떡하느냐. 지난번엔 그랬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같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더 격려하면서 우리가 좀 더 권면하면서 붙들어 주면서 한번 해봅시다.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크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또 다른 사람, 바나바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자, 40절 같이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실라가 드디어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그다음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실루아노. 요 실루아노가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실루아노하고 실라가 동일 인물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에 바울의 일행에 누가 합류한다고요? 실라가 합류하는 거예요. 실루아노가 합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자, 16장 1절 같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는데 이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는 2차 때부터 함께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에도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16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성령이 막으셔서 방향을 트시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지방. 이건 대륙을 건너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내용이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만나고 빌립보 감옥 간수도 만나죠.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17장 1절 같이요.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이곳에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중요한 도로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비잔티움까지 이어주는 에그나티아 가도, 이 중요한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 빌립보를 나와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암비볼리를 지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살면서 그들이 가는 곳에 뭘 먼저 짓냐면 회당부터 지어요. 회당부터.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부터 마련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뭐 합니까? 안식일마다 모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여서 구약 성경을 먼저 낭독을 하고 구약 성경을 강론을 듣는 거예요. 설명을 듣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 실루아노, 실라, 그 다음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자, 17장 2절, 3절 같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하던 대로 바울도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이에요. 몇 안식일이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번. 우리식으로 하자면 3번 주일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늘 하던 대로 구약 성경을 읽은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읽었겠지요.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구절들이 다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밝혀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구절을 읽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 구약 성경 그 구절을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유대인들이 늘 하던 대로 한 거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계속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왔던 걸 들었는데 이제까지 들었던 거 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 어떻게 하는지 3절에 나오죠. 그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자,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자,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르되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게 결정타인 거예요. 이게 결정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날린 게 뭡니까? 결정적으로 전한 소식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라고 전했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까무러칠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말해줬던 그 그리스도,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그리스도,
구약 성경이 계속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유대인들이 몰랐었는데 바울이 딱 전했던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사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저런 놈들은 잡아다 죽여야 될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바울의 모든 걸 뒤집어 놓은 사실,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마마한 얘기인 겁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전했던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 겁니다. 계속 이거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도 이걸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방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뭐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은요, 뜻을 푼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예수께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전했던 방식이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전했던 방식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몇 번요? 3번. 공식적으로. 3번의 안식일 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주중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오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3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3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에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우리식으로 하자면 3번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3번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전하고 들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린 잘 못 보잖아요. 그런 일을. 자,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진짜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4절 같이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구나. 이걸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작 3번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아니, 고작 3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내용을 보겠지만은 진짜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세 번 듣고도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세 번 듣고도 영혼들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며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중에도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이 불량배들을 동원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바울과 그 바울의 선교 일행에 아주 호의적이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듣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전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회방을 하는, 방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조폭들까지 데려다가 회방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때려 눕히는 겁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놀랍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있잖아요. 사람을 가릅니다. 사람을 둘로 나눠요. 복음을 진짜 듣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배척을 하고 대적을 하든지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역사도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교회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에요. 자, 바울이 이곳을 떠나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과연 3번 복음 듣고 반응을 보이던 저 사람들이, 저 영혼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낼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난 겁니다. 그 다음 17장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어디로 가죠? 베레아로 갔지요. 베레아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있지만은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방해를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대적자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회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아덴으로 보낸 겁니다. 아덴으로 보낸 거예요.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있고 바울만 아덴으로 보낸 겁니다. 자, 14절 봐보세요. 17장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같이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아덴으로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한테 보내라.
아직 베레아에 있으니까 빨리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아덴으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16절부터 34절까지가 그 이야기죠. 그리고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자, 18장 1절 같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합류를 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4절 같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온 거예요. 베레아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겁니다. 5절 같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바울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뭔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 동안 머물죠? 1년 6개월 머물죠.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고린도에서 보낸 것 같아요. 왜요? 걱정이 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딱 3번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떠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겁니다. 네 한번 가봐라. 과연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이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이죠. 바울도 못 보고 왔는데, 바울도 그 모습을 보고 온 게 아닌데 디모데에게 확인을 하게 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에요. 놀랍게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섰던 겁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지요.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에 사실 더 전해야 될 말씀이 많아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내야 되니 해줄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못다 하고 떠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긴 했지만 부족함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초반부에는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편지에 기쁨이 묻어나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묻어나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는 4장과 5장에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 우리 성도들의 몸의 부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제 편지의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썼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썼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 여기까지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교회입니다. 아주 그냥 싱싱한 교회.
싱싱하다는 표현을 좀 쓰면 그렇습니까? 생생한 교회, 뭔가 생명력이 돋는, 움직이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누구 언급합니까? 실루아노, 디모데도 언급을 하는 거죠. 실루아노가 바로 신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 인사말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언급되는지 아시겠죠? 같이 갔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기서 복음을 같이 전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번 보냈다가 보고 오게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인사말에서.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같이 바울 이름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럴까? 왜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말을 안 할까? 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그냥 그리스도의 사도로 받은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바울이 사도의 권위가 있느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냐? 12사도도 아닌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도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도냐?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바울이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있죠. 심지어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 내가 너희들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받아들이고 바울 같은 참된 사도는 의심하고 거부를 하니까 바울이 그런 내용도 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데 자,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참된 교회의 정체를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 달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교회였던 겁니다. 참된 교회였던 거예요. 고작 3번 복음을 들었는데, 고작 3번 공식적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까요? 놀라울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3번 공식적으로 들은 복음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의 역사가 진짜 거듭나고 회심하는 사람들에겐 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관계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들이 몸이 된 그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교회인 겁니다. 진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편지의 본문을 다 보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놀라운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은 바울의 입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진짜 성경이 말해주는 엑기스였지만은 그걸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뭔 말을 하나 보다 이래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큰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3번 복음을 듣고서도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횟수로 가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횟수로 가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시면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성령께서 복음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실 때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교회 존재 자체가.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환난도 버티는 겁니다. 핍박도 버티는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튼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견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 교회에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정말 이게 필요하지요.
지금은 핍박과 환난을 버티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필요하지요.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견딜 수 있으려면 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그 문맥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 복음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 같지도 않고 회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확신과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되찾아가면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모습들,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버티는 이런 모습들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실 때,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3번 복음 듣고서도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소망 어린 기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그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들은 3번 복음 들었는데, 물론 전하는 사람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해지는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그런 거리는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소망이 가득 찬 기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봐야 될 그 내용을, 그 기대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런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좀 부족해도, 조금 부족한 게 많아도 생명력이 좀 넘치는, 부족한 거는 좀 채워가면서, 보태가면서 또 만들어가면서 하면 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요거는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